사사기 10장입니다. 사사기 10장. 사사기 10장 오늘은 6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사사기 10장 6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성경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하시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냐. 오직 주께 구원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1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10장 6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상황이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쭉 반복적으로 공부해오면서 상당히 익숙한 부분이 다시 한번 펼쳐지고 있는데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 뭘까요?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 뭘까요? 오늘 여러 가지의 말들이 나오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이 뭐냐면 이 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사사기에서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이 다시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고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들 한 명 한 명을 살펴보면서 볼 때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어떤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그 나라의 왕들을 섬겼는데 그 나라의 우상들을 섬겼는데 그 나라에서 어떠한 사사가 구원을 했다. 근데 오늘 이 10장 6절부터 16절의 말씀에는 엄청난 많은 신들이 등장을 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자그마치 7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아주 우리가 표현을 하는 이야기처럼 아주 가관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하는 너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많이 등장했던 우상들 이 대표적인 이름이 바알 그리고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우리한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우상들이 주로 등장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더 많아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자그마치 7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이 부분에서 다시 이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7 우상을 섬긴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들의 손에 자그마치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파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못되고 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한번 고생해봐 라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지금까지 없었던 어마어마한 숫자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하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이고 지식적으로 한번 알고 있으면 좋을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봤던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그 두 왕이 아니라 우상들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 때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해서 살고 있죠. 근데 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우상들, 대표적인 우상들 2개를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 가나안에 원래 살던 주민들의 우상들을 보면서 섬겼다라고 성경이 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그럼 이 2 우상을 빼고 나머지 5 우상은 그럼 어디에 있는 우상들이냐? 다 가나안의 이쪽에 살던 우상, 이쪽에 살던 지역 다 쉽게 말해서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우상들만 섬기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우상들까지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표현한 것처럼 아주 가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결과를 항상 마주했어요.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리고 몇 년이라는 세월 동안 적의 압제와 적의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다음 스텝이 뭐예요? 그 다음 스텝이 뭐였어요? 그쵸, 회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회개를 해요. 근데 이 회개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이 회개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한 회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어설픈 회개. 쉽게 말해서 진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왜 진짜 회개가 아니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느 때와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우리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아니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좀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회개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계속 사사기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정말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우상을 섬겼어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고 다른 우상을 섬겼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왜 이래요, 저 빨리 도와주세요, 저 좀 구원해주세요, 좀 건져주세요. 그죠? 자신들이 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만 빨리 벗어나고 싶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죄로 인해서 나타난 이 결과를 보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8년이라고 하는 이 압제 가운데서 있는 고난, 쉽게 말해서 먹을 것도 없고 살기도 힘든 그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회개는 그냥 이 죄 자체를 보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려운 말이에요. 회개라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죄에 대한 그 자체,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으며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용서와 그거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를 용서를 바라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저도 제가 잘못을 했을 때 제가 이러한 잘못을 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어.
그 결과 때문에 무언가를 회개를 한다면 그 상대방이 그 죄에 대해서 정말 뉘우치지 않는다면 나는 너의 회개와 너의 용서와 너의 사과를 받아줄 의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회개를 하는 입장에서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것 같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평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럼 너희를 다시 구원해줄게, 사사를 보내줄게 라고 사사를 보내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설픈 회개에 대해서 엄청 강경하게 대처하세요. 뭐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버리고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는 가서 너희가 섬기는 신들에게 가서 너희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도움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왜 나한테 와서 왜 회개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섬기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비롯한 수많은 아람, 블레셋 모든 신들을 너희가 섬기지 않느냐? 너희가 그 신들에게 가서 너희의 상황이 좀 더 나아지게, 너희의 상황이 좀 더 괜찮아지게 도움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제대로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싫어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회개를 하길 원하시고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일곱 우상이 아닌 유일한 왕 하나님을 다시 찾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재밌는 게 또 한 번 회개를 해요. 또 한 번. 이 또 한 번 회개를 하는 게 이제 14절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같이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 번 더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가 가서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15절 뒤에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원하는 거는 자기들이 18년 동안의 이 압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것을 원해요. 실제로 원해요. 그걸 원해요. 그냥 자기들도 잘 먹고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걸 원해요.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전에 읽은 이 성경 말씀에서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가 18년 동안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게 아니더라도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 회개가 오늘 성경 말씀에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데요.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확 나아지거나 확 달라지거나 갑자기 막 슈퍼맨이 나타나서 확 이렇게 풀려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 행해 주세요라는 말이 끝나고 난 후에 몇 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생각보다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뭐냐면 16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근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게 대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실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즉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기도를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시고 자기 자녀가
자기 자녀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저들을 구원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라는 표현이 근심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우상 숭배만을 문제 삼아서 콕 짚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성경 말씀을 볼 때는 우리의 모습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는 죄와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죄와 우상 숭배가 무엇이었으며 그 죄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있을까요? 자,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냉철하게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제목이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라는 거예요. 즉 이 무언가는 어떤 걸로도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A라는 글자로 바꿔서 우리가 원하는 A, 이 A가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A가 각자 다르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 이 A를 보고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말이?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가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섬기고 있고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게 말로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정말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지 않다라는 사실. 그러면 결국 이 죄는 상당히 무서워요. 죄는 상당히 무서운 게 뭐가 제일 무섭냐면 죄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해요. 쉽게 인식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 죄는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을 지배하게 돼요. 나라는 사람. 내가 지은 죄가 내가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죄가 결국엔 나를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우리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단지 눈에 보이는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위한 정도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 신이여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세요. 바알 신이 잠깐 해결해 줬어. 근데 더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거든. 하나님이 아니죠. 아스라로 신, 아스라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자꾸만 인간은 우리의 죄라는 본질을 보지 못하면 더 새로운 우상을 날로 만들어내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우상에 기도해보고 안 되니까 저 우상에 기도해보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 해봤어. 7 우상들은 다 기도해보고 우리 도와주세요 살려달라고 했는데 대답이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넘버원 영순위로 찾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고 반복대로 죄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10계명 알아요? 10계명? 성경 뒤에 있는 거 성경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보기 쉽게 요약해 놓은 게 성경 뒤에 있는 거고. 자, 10계명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쉽게 말해서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지켜야 할 규칙. 그 10계명의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건 두 번째예요. 그렇죠.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액션이 중요해요. 맨 뒤에 있죠. 출애굽기 찾기 힘드니까. 자, 첫 번째 크게 읽어주세요, 세연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가 지켜야 할 이 10가지의 계명을 너한테 준다. 너
가서 내려가서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기 싫으면 지키지 말고 그냥 너네 하고 싶을 때 지키고 하기 싫을 때 지키지 말아라라고 하고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절대서수, 절대로 지켜야 하는 계명들이라는 사실. 결코 하지 말아야 하는 금지 조항이에요. 10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나와요. 나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하죠.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시작을 하시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완벽한 명령문을 하고 있어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쭉 다른 계명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라는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 안에 우상이 없다, 우리 안에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인간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대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결과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자체를 회개해야 되는 건데, 이 죄 자체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성경 말씀에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정답이에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해주세요. 즉 우리의 삶이 당장 바뀌고 나아지지 않아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어려워. 쉽게 말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돈이 너무 없어요. 돈이 너무 없어서 밥도 잘 못 먹고 맨날 굶고 뭐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 저 돈이 너무 없어요. 돈을 주세요. 제가 밥 먹을 돈이 없어요. 밥 먹을 돈을 주세요. 근데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돈을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해주세요 하는 게 우리가 죄와 싸우고 우상과 싸울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시간 꼭 날 때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고요. 꼭 시간 한번 더 내서 일주일 동안 시간 한번 더 내서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10계명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원이가 방금 말한 것처럼 10계명 출애굽기 20장 찾는데 너무 귀찮으면 성경 제일 뒤에 피면 10계명이 너무 잘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꼭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아닌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할 부분은 따로 있다라는, 그 따로 있는 그 부분이 일곱 우상이 아니고 죄의 결과가 아니고 우리의 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바라봐야 한다는 것. 말씀이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시간을 내서 한 번 더 말씀을 들어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참 좋고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성경 모든 말씀은 다 유튜브에 올라가요. 유튜브 올라가서 게임 영상, 무슨 연예인 영상, 뭐 하는 영상 이런 거 봐도 좋아요. 보면서 시간 날 때 한 번씩 봐주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머리, 기억 속에 더 세밀하게, 더 생생하게 남아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한 두 가지 정도만 놓고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죄, 제 안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의 그 삶과 그 결과를 우리가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청소년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